오늘 은혜와 진리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가 이 성탄에 풍요롭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무엇인가요? 메리는 즐겁게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매스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아주 세상의 즐거움으로 빠져가지만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께 그 구원의 감격적인 예배를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각자 특징을 가지고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전도를 위해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을 위해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중심적으로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능력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병든 자를 섬기면서 능력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땅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메시아 인간, 신적인 어떤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갈 길을 앞서 행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약속된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른 복음서들은 다 인간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제 창조의 역사를 따라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권세 속에 있는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적 빛의 역사, 그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제 봤기 때문에 기록은 그렇게 있지만 한 가지 이 사복음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마다 잃어버렸던 은혜와 진리를 회복해내고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공통적으로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 복음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어두움을 빛으로 이제 밝히시는데 이 세상에는 많은 빛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요, 이 옷을 나한테 빛을 비춘다 할지라도 여기는 좀 밝게 보이지만 이 옷 바로 안쪽은 강한 어두움이 존재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빛과 어둠 그리고 그림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이 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어둠이 다 밖으로 나가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와 진리의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탄생의 역사가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대강절을 또 정하고 또 무슨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를 정했냐? 그것을 또다시 기억하면서 그 감격적인 성탄, 감격적인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 속에서 또다시 깨어나게 하고 또다시 탄생시키게 하고 또다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 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는 빛된 자녀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 줄은 말씀드렸지만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 비단에서 태어난 자들인데 이 비단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영접하는 사람이고 그 영접하는 그 삶을 통해서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는 빛된 자녀의 삶인데 그럼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호의란 뜻도 있고 친절이란 뜻도 있고 또 용서란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품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은혜는 아주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은혜 가운데서 가장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넓으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넓은 품. 그것은 우주적인 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한 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주적인 품을 가지고 있어서 다 품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넓은 품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안에 우리가 손을 벌리고 들어가면 창조적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넓은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그 비밀이 영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용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그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도 이제 말씀하지 않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의역하면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아직도 거기 계십니까? 내가 여기 왔고 내가 가야 되는데 언제 아버지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십자가상에서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시면서 오직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유월절에 성서 휘장을 찍고 지성소 휘장을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법궤에 7번 피를 뿌리고 유월절의 죄사함에 민족적 죄사함에 선포를 하는 그 유월절의 의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때문에 성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시고 이제는 누구도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가 이 땅에 선포되어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영원히 오신 아버지의 역사가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한 오심의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의 역사가 곧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그 안에 들어온 자들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다 묻어있는 사람들마다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 피마다 전부 용서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그 거룩한 주님의 용서가 이미 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의 권세가 된 사람들마다 이루어지는데, 그 용서가 어떤 용서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가나 내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말하는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라 에덴의 위대한 삶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영생의 은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된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품과 용서 그리고 화목과 배려를 믿게 하셔서 그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은혜로 오신 그 이유는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함께 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를 이기신 창조의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되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확 들어서 안깁니다. 근데 그 고사리 같은 그 어린아이가 아빠를 다 안아준다고 품을 딱 쥐지만 아버지가 안기지 않아요. 아버지가 더 크게 안아주시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는 것, 우리가 내미는 작은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그 은혜를 내미는 그 손에 하나님은 우주적인 품 안에 내가 뭘 어떻게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손을 딱 내미는 순간에 하나님은 잘 왔다, 나와 함께 살자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그 넓은 품을 우리에게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작은 어린 무릎, 그 무릎이 무슨 많은 죄를 졌다고 그 무릎이 무엇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무릎 안에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 있어서 아버지는 아가야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용서에 대한 무릎을 순종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화목케 하는 말을 굉장히 원하시고 배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에덴으로의 회개고, 에덴의 회개는 오직 한 가지 말씀의 회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먹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는 정녕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의 회복. 이제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갖지 말고 오직 배려와 화목과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은혜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사는 빛의 자녀로 태어나면 너희에게 그 에덴으로의 회기를 내가 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줄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며,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다스릴 수 없으며, 마귀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를 지옥불에 가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다
끊어내시고 이제는 영생의 빛의 자녀로 선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있으라 빛의 자녀를 처음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 에덴의 빛의 자녀인 것처럼 지금 처음처럼 행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탄 절기를 여러분 어떻게 이제 기다리고 있나요? 어떻게 누리고 있나요?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 거룩한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은 내가 빛의 자녀라는 자부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역사를 내 마음에 새겨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와 진리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의 삶으로 함께 사는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진리는 율법의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법은 구분을 위한 것이는 법 안에 있느냐 법 밖에 있느냐 구분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이 차선 안에 차선 밖이냐 차선 아니냐, 이것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징계를 위한, 질서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서를 어기면 징계가 임합니다. 여러분, 징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법의 소송이 있습니다. 이 법의 소송은 법 안과 밖을 판단하는 것이죠. 법 안에 있으면 법이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법 밖에 있으면 법을 통해서 그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잘못이 있으면 고쳐서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 안에 있으면 그 법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범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예요. 이 범위는 자녀가 지켜야 될 범위라는 것이죠. 그럼 왜 범위를 주셨느냐?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에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에덴 밖으로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누렸던 삶을 이 에덴 밖에서는 누릴 수가 없어서 서로 죽이는 형제의 피 흘림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들마다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먹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입힐 것이고, 내가 너희를 기를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나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에덴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못 지키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어서 율법을 누리기도 하지만 자꾸 율법 밖에서 자기 인간의 방법,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죄성에 대한 고집으로 살아가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옮기시고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복의 근원된 땅으로 줄 것이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살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더 막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분이 직접 지켜낸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직접 지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직접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죄에 대한 피값으로 해서 피를 다 흘리시고 이 안에서는 예수님이 지키신 율법 안에 다 감춰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삶을 사는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라는 삶이에요. 자녀의 삶을 통해서 자녀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진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진리로 행복한 삶을 보장하신 겁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어린아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큰 부잣집 아이가 이제 안겨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안겨있는 그 바구니, 아니면 지금 가난한 아이 있는 바구니, 우리 세상 어른들이 볼 때는 아유 쟤는 행복하겠네, 아유 쟤는 행복하겠네 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엄마가 눈이 마주치냐 안 마주치냐에 따라서 행복의 가치가 있는 거지, 아무리 모든 포장을 잘했어도 엄마가 눈 맞추지 않으면 이 아이는 울고 불행한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엄마가 눈 맞추면 이 아이는 환한 미소를 짓는 행복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눈 맞추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구원자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 빛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영생의 복과 진리, 그리고 그 삶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의 풍요한 행복한 삶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빛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라고 알면 뭐합니까? 가서 누려야지. 어머니가 아름다운 것을 준비했다고 알면 뭐합니까? 가서 누려야지.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진리와 은혜와 진리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영생과 그리고 에덴의 모든 축복된 삶, 주님과 눈 맞추는 복된 행복의 삶을 이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으로 여러분 풍요한 이 성탄절기를 지나고, 그리고 그 이미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삶을 더 풍요롭게 누려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빛나고 교회가 아름다우며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의 증인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